10여 년 전에 유명한 뉴욕타임즈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정보기술 사회를 건설한 한국 사회의 샤머니즘적 풍속도를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무속신앙이 부활하고 있다. 선거철이나 입시철에는 기독교 신자든 불교 신자든 무속인과 점집을 찾는 정치인들이 끊이지 않는다. 고도로 정보화된 사회를 자랑하고 세계에서도 경제 부흥을 이룬 대단한 나라인 우리나라가 아주 옛날이나 있었을 법한 이런 현상에 빠져들고 있다고 하는 그런 보도입니다. 샤머니즘은 한국에만 있는 고유 현상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시베리아를 중심으로 몽고, 만주, 한국, 일본 등에 널리 퍼져 있고 특히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에서 우세한 보편적 종교 현상이 샤머니즘적인 종교 현상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내에는 무속인의 수가 점증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역, 풍수지리, 점괘, 사주, 관상 등에 대한 현대인의 흥미가 샤머니즘과 연관되어서 점차 대중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조선시대나 있었을 법한 그런 일들이 요즘 현대인들의 삶에, 우리나라 현대인들의 삶에 많이 파고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130여 년 전에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130여 년 전 개신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 통계는 무속인의 수가 급감했습니다. 130년 전쯤에 개신교가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무속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점치는 어떤 집 생각납니다. 신앙인들하고 이렇게 영적인 부딪힘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130년 전에는 무속인의 수가 우리나라에서 급감했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무속인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이유는 사회적인 불안과 신령한 것에 대한 현대인의 관심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요인은 이 땅의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정석환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종교가 제 기능을 못할 때 가짜 종교 역할을 하는 점집 등이 번창하게 된다. 100년 훨씬 전에 우리 사회에서 그런 현상이 있다가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몰아냈는데 요즘 또다시 샤머니즘적인 이런 종교 현상들이 상당히 부흥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현상 한 단면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놓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봅시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 얘기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 중에 특별히 그의 사역은 너무도 특출난 위대한 사역자가 엘리야입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출생과 그의 가문에 대한 것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성경은 일부러 그런지 엘리야 위대함에 그의 사역의 위대함에 비하면 그의 출생이 그가 어떻게 자랐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함구하고 있습니다. 거의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이란 소개가 다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역한 유명한 사역자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의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아합 왕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하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아합 왕은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거죠. 그리고 아내가 결혼에 올 때 아내를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주신으로 모시고 들어온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아합 왕도 철저하게 섬기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왕궁에서 살게 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 왕의 잘못을 지적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합 왕의 폭정에 못 이겨서 백성들은 하나씩 둘씩 하나님을 버리고 왕이 섬기는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추방되거나 죽임을 당하며 백성들조차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에 엘리야가 아합 왕을 향해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 침묵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뜻이 짓밟히고 있는데도 다 침묵하고 있을 때 엘리야가 선포하고 나서죠.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거기 말씀 보시면 자막의 말씀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선포한 얘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뭘까? 묵상하며 함께 은혜 받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나가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 엘리야는 참되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왕비 이세벨이 가지고 온 바알과 아세라 종교로 왕궁에서부터 마을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이 사는 모든 마을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우상천지가 됩니다. 여기저기 다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이 가득 찼습니다. 그게 아합 왕 시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죠.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적어도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 십계명 말씀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자막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나라이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갈라지면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알죠?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남왕국 유다는 계속 신앙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가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나라가 나눠지자마자 신앙적으로 완전 병들고 맙니다.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워 다스리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남왕국 예루살렘을 너무나 사모하는 거예요. 나라가 나눠져서 갈 수가 없는데 남쪽에 있는 남왕국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해요.
성전에 가고 싶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근데 북쪽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심지어 많은 백성들이 국경을 넘어서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황금으로 만들어진 송아지, 큰 송아지 만듭니다. 그리고는 단과 베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단과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무지한 백성들은 단과 베델에 가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은 출발부터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훗날 아수르에서 멸망할 때까지 각종 우상을 섬기죠. 그리고 그들의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한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 시절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시절에 가장 심각한 우상 숭배의 어떤 상황이 아합 때인 거죠.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불러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빠진 북이스라엘을 보내어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합니다. 다 침묵하고 있고 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낸 것입니다.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엘리야의 행동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다 침묵하고 있고 다 우상 숭배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지만 엘리야 가서 말씀을 선포하면 자기 목숨이 날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 그래도 엘리야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를 좀 생각해 봅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책임지고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이 땅의 유일한 종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 사도들과 수많은 성도들은 선교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구주로 고백해야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주님만이 영원한 생명이시라고 끝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면서까지 주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주님이 참된 하나님의 구원이고 진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들,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선포는 이어져 가야 됩니다. 참된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비록 핍박이 있고 불이익이 주어져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주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결단할 것은 우리들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참된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엘리야는 참된 행복과 참된 구원을 선포한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 한 구절 말씀입니다. 후반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말하는데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이런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아합과 왕비 이세벨을 비롯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신하들, 그리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마도 속으로 코웃음을 쳤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막 담대하게 선포해 나가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아합 왕을 비롯한 많은 이방신을 섬기던 선지자들 모두가 다 속으로 코웃음을 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기는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농사의 신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들이 믿기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믿기는 바알이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이 비를 주관하시는 신인데 엘리야가 이렇게 막 선포하고 나가니까 속으로 그들은 코웃음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엘리야의 선언은 우상 종교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 할 수 있죠. 비의 주인이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누가 참신인가를 결정하게 했던 것입니다. 아합은 엘리야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바알만이 비를 내려주어 풍요하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가 외면당하고 거짓이 판을 치던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참된 진리를 선포케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구원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가능하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능력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과 명예를 신봉합니다. 지식과 출세로 참된 행복과 참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에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엔 참된 구원, 참된 행복,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엘리야 대신 우리가 복음의 참 증거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참된 행복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성도의 삶은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성도의 선과 악의 기준도 시대의 문화와 풍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문화와 풍습, 법은 세월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환경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힘든 일 만나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어려울수록 더욱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간구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십시다. 이렇게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고 있고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요, 분명히 둘로 나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에 가지만 우리의 모습은 둘로 나눠질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신앙인으로 살지만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불신하는 삶을 사는 삶이 있습니다. 분명히 신앙인인데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을 내 구주로 믿고는 사는데 의심하고 불신하고 사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신다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시면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축복의 징조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의 징조를 더더욱 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엘리야와 같이 이 땅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옆 사람에게 이런 권면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이 이렇게 손잡아 보시고 이렇게 권면을 합시다. 참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을 사십시다. 다시 한번 크게 외칩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을 사십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사셔서 세상과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소망과 참 기쁨 되신 주님을 선포하고 그들도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로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